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있으려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씨앗이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씨앗이다. 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씨앗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매일 아주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역전되리라.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역전되어지는 그 소망을 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역전되셨습니까? 예전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꿈이 없고 형편없었었는데 난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성장, 발전, 또 나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내 닥친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이 문제 도움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할렐루야, 내 천국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다스려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고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떠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그래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갖고 있었던 그 문제가 아직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것이 늘 불편하고 부자유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지 못하는 내 인생을 너무 답답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그 많은 그 간증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경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비록 그 강단에는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웃 주변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서 이 기적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살펴볼 것인데, 어제 이옥 선교사님인가요? 네, 보셨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 아마 다음번에도 또 나오지 않으실까? 너무 재밌어. 얼마나 그렇게 연기력이 탁월한지. 난 진짜 저게 우시는 건가, 나 몇 번이나 보다가 저러다가 어떻게 다시 웃으실 수가 있을까 하는데 참 그걸 참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나모웅. 나중에 저 흉내 낼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근데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간증을 듣다 보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차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그 경계선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인생이 다 역전되어져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저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저렇게 간증자가 되었을까? 어제는 북한에서 중국 간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한국 온 얘기도 있을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 간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결혼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삶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무슨 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에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가 이제 가장 소망찬 그 한가운데에 있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5,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5,000명,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기준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계수했을 때, 숫자를 세웠을 때 5,000명입니다. 근데 인구 구조상, 비율상 이제 성년, 어떤 결혼 연령의 남자가 있으면 아내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장소에는 더 많이 계셔. 그 남자가 5,000명이었다면 여자분들은 적어도 성인 그리고 여성분들은 5,000명 이상 계셨을 것이라 그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그 야곱만 해도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졸래졸래 따라왔다고 할 때 한 가정당 아빠 엄마 오고 아이 왔다면은 적어도 한 명 아니라 2명 그 이상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 따져보면 2만 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놀고 있는 것, 딴전 부리는 것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결핍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그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운데 결핍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 정말 열심히 믿어.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 삶에 궁핍이 있어. 결핍이 있어. 아쉬움이 있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 들고 넘어져서 떠나갑니다. 혹시 내가 오늘 예배 마지막이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내가 오늘까지만 예배 드리고 안 나올 거야. 뭐 바뀌어야지. 혹시 온라인이라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정말 참된 믿음의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 앞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순종함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의 결핍, 궁핍, 모자람, 아쉬움,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돈이 부족할 수 있고요. 건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친했으면 좋겠는데, 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안 돼. 정말 이 아들이랑 딸이랑 정말 오손도손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싶은데 만나면 원수가 없어. 안 돼. 아내랑 남편이랑 잘 지내보고 싶은데 세상에 견원지간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안 돼. 결핍이 있어. 예수님 믿어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뭔가가 내 삶에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일해.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핍이 있는 것, 궁핍이 있는 것,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 부족함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건가? 예수님의 어떤 부족함이 있으셔서 그런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아쉬움, 궁핍함, 결핍됨, 부족함, 뭐에 대한 어려움, 그것에 대한 답을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답을. 그러면 빨리 주시면 되지. 해결해 주시면 되지. 없애 주시면 되지. 왜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테스트, 훈련,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답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궁핍, 어려움, 결핍, 부족함이 있게 되었느냐, 아쉬움이 있게 되었느냐? 이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테스트,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오늘 여기에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어라. 여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굶주려가지고 지금 수만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이 말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이 말씀은 곧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고 계신다. 아멘.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다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주어라.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이제 우리처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조금씩 다 걷어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낸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2천만 원은 더 들 것 같은데요. 이 10,000원씩 내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능력 밖이라는 거거든. 내 능력 밖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슨 어려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 집이 지금 굉장히 어질러졌어. 그게 어려움이에요? 귀찮고 힘든 거지만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되지 않아. 왜? 그거 내가 청소하면 되니까. 근데 집이 불이 났어. 이건 어려운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 지금 내가 어렵다는 것은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줄, 내가 이미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해. 오늘 이 빌립처럼.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 어떡하든지.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을 찾아가 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 일을 찾아볼까?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볼까? 어떡하지? 내가 그냥 딱 단절하고 살아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한다는 것이면 안 됩니다. 이미 내 능력 훨씬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일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처음부터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죠. 너가 해라, 너가 먹여라. 근데 어떻게 먹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실예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건축 헌금 이제 작정들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셨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만큼을 해라. 예? 저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 또 빌립이랑 똑같은 거야. 너희가 주어라.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 먹여요?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당혹스러움과
똑같은 당혹스러움을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에? 뭐가 안 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요, 따져보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막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요, 정말 빠듯하지만 내 아껴서 한 달에 내가 10만 원, 아니 내가 더 진짜 아껴서 한 달에 2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20만 원씩 저축해 볼게요. 제가 그걸 5년 동안 정말로 아주 성실하게 저축했다고 할게요. 5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그게 얼마일까요? 얼마죠? 120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정말 아껴가지고 그게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내가 아껴가지고 제가 5년을 모아도 하나님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에 주신 그 금액 생각하면은요, 너무나도 많이 필요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감동받아서 내가 그냥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주어라. 어떻게 하죠? 다들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그냥 순종 아니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순종은 야 이거 쓰레기통 비워. 비우면 돼요. 근데 믿음의 순종은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네가 그렇게 해 할 때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일단 시작하는 거.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거면 됐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누어 주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까지는 따라와요. 나누어 주어라. 여기서 멈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가 해라 이렇게 해라 할 때 저도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이거 가지고요? 저 못해요. 그러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멘. 믿음의 순종. 그렇게 할 때 내 인생에 기적의 씨앗이 뿌려진다. 할렐루야. 기적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에요. 나누어 주어라 했어요. 제자들이 가져가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씩 가져가도 이거 모자라. 네 떡 하나, 너 물고기 모자라. 그런데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그럼 우리끼리라도 나눠보자. 우리끼리 서로 가져가 봐야지. 뗐는데 어머 또 있네. 잘랐는데 어머 또 있네. 너 또 있어? 아직 있는데? 이상하다. 잘랐는데 또 있어. 잘랐는데 또 있어. 아마 저는 제자들이 이것을 떡을 떼어주면서 생선을 뜯어주면서 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리둥절해서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약간 아닌 상태에서 막 이렇게 뜯었을 것 같아. 이거는 이 물리적 현상을, 기적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내 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 뜯었는데 또 어머 또 있어. 어머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나눠지네. 계속.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못 믿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못 믿어. 내가 보고 있는데도 못 믿어. 다리를 붙들고
다리 길이가 맞아져라. 다리 길이가 맞아져라. 다리 길이가 맞아져. 말하면서도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가만있어 봐. 이거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야? 가만있어 봐. 내 각도가 달라진 건 아니지? 막 의심이 들어. 근데 그 순간에 다시 줄어들어. 봤어요. 경험했어요. 아니,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으면은요, 보면서도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이 작은 생각이, 나의 이 계산적인 생각이, 나의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을 내 삶에서 다 바깥으로 던져버려. 이 미련한 짓을 내 스스로 하고 있어. 나는 믿겠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기적이 내 눈앞에 벌어지면은요, 안 믿어요. 어쩌다 된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넘겨버려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그냥 자기 생각을 왜곡해버려요. 너무나도 자주,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아멘. 그거 하나님 역사하셨잖아. 아멘. 아멘. 내 마음에는 안 믿어져.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 제자들이 막 뛰어줘. 와, 놀랬을 거야. 그리고 다 먹었어. 아주 배불리 먹었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 한번 다 걷어봐라. 12광주리. 남은 줄로 믿습니다. 숫자 10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넘치도록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12광주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믿음 없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금도 믿음은 없습니다만 지금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의심, 계획, 어떤 작전 이런 거 세우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근데 이렇게 해서는요, 답이 없어요. 인생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역전되는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려면 지금 갖고 있는 계획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여요? 제자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여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그 일을 행해요? 플랜 A, B, C, D, E까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획 세우는 저를 깨뜨리시려고 얼마나 그 절벽에 세우셨는지 몰라요. 야, 나 이제 한 발만 나가면 끝나. 죽어. 안 돼. 큰일 났네. 얼마나 제가 만일 그 많은 사선에 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막 떠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막 떠밀어. 근데 그렇게 나 빠져 죽는 거나 할 때, 발을 딱 내딛었는데 물 위를 걷게 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제가 대학 갈 때 시험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 원서 대금이 그때 8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야. 8만 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말자. 이 8만 원이 큰 돈이고, 그리고 시험 봐서 붙은들 등록금을 어떻게 내나.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냥 시험만 보자. 내가 평생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시험만 보자. 시험이라도 보자. 그래서 시험 본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 답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 한 번도
등록금 미뤄져 가지고 이렇게 학기 쉬고 그런 적 없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마치 오늘 제자들이 이거 떼주면서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야. 아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때로는 장학금 받고 때로는 제가 어떻게 벌고 때로는 막 동생이 해주고 이거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그게 다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내 삶의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처음부터 11조 할게요. 저 처음부터 11조 안 했어요. 아깝잖아. 그리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 못 살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 아직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저 이 11조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예요.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11조 하면은 더 마이너스예요. 저 못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면 내가 이렇게 너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으시는가 한번 봐라. 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라기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는 거야. 그냥 몰라, 이래도 마이너스 저래도 마이너스 그냥 하는 거야. 처음에는 안 되겠지. 근데 지내보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아주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 개척하고 참 하루하루를 간신히 그렇게 교회를 지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30만 원이 딱 제 손에 남게 되었을 때 이걸로 뭘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선교한다 그랬잖아. 너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선교해야지. 그 마음을 저는 그 당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여러 번 지웠어요. 아니야, 이건 이럴 수 없어. 나 이게 어떤 건데. 이 30만 원 진짜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이걸로 가족들 외식 한번 할 수 있고, 이걸로 내 지금 엄지발가락 꼬부라져서 이러고 걷고 있는데 신발 바꿀 수 있고, 이걸로 나 지금 옷 하나 이렇게 번번한 것이 없는데 이거 사 입을 수 있고 할 수 있어. 아니야,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돼. 이거 그냥 내가 워낙 착하니까. 죄송해요. 내가 워낙 착하니까. 아주 그냥 자화자찬이야.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워질 수가 없어요. 지워도 그냥 내 마음에 있어요. 언제 있었다고 내가. 언제 있었다고. 드리자. 다 보냈잖아요, 선교 헌금을. 그래 그 다음 달부터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사실은 한 번만 하려고 한 거예요. 한 번만 했는데 선교사님들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머, 다음 달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막 처음부터 작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막 떠밀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한 거예요. 전혀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심수봉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오겠다는 교회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선교 올 때쯤 되면 전화나 문자나 뭐 온대요. 선교사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차저차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이렇게 돼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못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못 온대. 대부분이. 가겠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못 온대. 그래서 너무 당연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냥 그러면 안 돼. 그게 그냥 보통 관례처럼 돼 있대. 근데 큰 기쁨 교회는 갑니다 하면 꼭 오더래. 엊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빨리 오라는 얘기시죠. 네. 근데 큰 기쁨 교회는 못 올 만한 교회인데 꼭 오더라는 거야. 훨씬 큰 교회는 못 오는데 큰 기쁨 교회는 오더라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은사가 있거든요. 어떤 은사?
저지르는 은사.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저지르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야. 전 그래서 기분이 좋아. 믿음의 순종. 사람들은 왜 자꾸 저질러? 목사님은 너무 저질러. 하나님은 저지른다고 보신 게 아니라 야, 네가 순종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가겠다 그러면 비행기 표부터 사버리니까. 비행기부터 타버려. 그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거 살 때요, 이거 머리 굴리잖아요. 살 수 없어요. 한 번에 막 비행기표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이거 고스란히 이거 다 이거 다 위약금 물고 이거 다 날아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요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은요 진짜 저 한 단계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제 계산 다 끊어요. 제 계획 다 끊어요. 제 생각 다 끊어요. 여러분 계획 짜는 걸로 따져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저 계획 어마어마하게 잘 짭니다. 근데 그거를 의지를 들여서 차단해. 왜? 계획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오직 믿음의 순종. 할렐루야.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이 수만 명을 먹입니까? 계획으로는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다 차단해버리고 믿음의 순종. 그냥 나눠줘라. 아멘. 나눠주는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요 그냥 꽝되게 하신 적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거 믿음의 순종이에요. 저로서는 우리가 교회 옮길 때만도 다 옮길 때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있어서 옮긴 적 없어요. 가졌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을 주셔서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은 너무 두려워요. 생각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일단 계약하고 봐. 딱 계약해. 기적의 씨앗이 심겨진 거야. 거기에서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돼. 믿음의 순종을. 그래야 기적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이제 망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있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 중에 누구도 왜요? 왜 쓸데없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할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거는 포도주지. 뭐 이거 손 씻는 물이거든요. 발 닦는 물이고. 이거 뭐 이런 물이 필요해. 지금 예수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포도주.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도주라고요.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다 꽉 채워라. 떠다 주어라. 그대로 한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물 다 청소했어요. 지금 들어가려 그래요. 베드로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나무나 깎으세요.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물을 거두는 거거든요. 밤새껏 수고했으면 옥이라도 생겨가지고 그물을 던질 거예요. 여기 낚시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해. 더 하고 싶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접을 정도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부가 접을 정도면. 그런데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 자기 경험으로는 절대 안 돼. 내가 어부고 당신 목수인데, 내가 밤새껏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왕의 진미야. 이야, 기가 막혀. 그런데 이 고기들 보니까, 이 향신료들, 이 재료 들어간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 있어. 우상에 또 바쳐진 제물들이야.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이렇게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먹어야겠다. 그런 거 골라내다 보니까 채소밖에 못 먹겠어.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채식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풀만 먹으면 무슨 윤기가 있어요. 그래, 고기를 먹어야지 얼굴이 좋아지고 기름기도 돌고 힘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풀만 먹다가 얼굴 상하면 내 목 달아나. 안 돼. 그러면 조금만, 내가 며칠만 정해서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도 그러면 그때는 먹을게요. 그러나 일단 해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얼굴이 빛이 나고 윤이 나고, 이야,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가 있으려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작정하시고 마음에 부담 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지? 오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냥 하시면 돼. 방법을 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사람 보기에는 저지르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자기가, 내가 보니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나갔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은 화가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나아갔냐면, 곰이랑 싸웠을 때, 사자랑 싸웠을 때, 아니 사실 곰이랑 싸워서 누가 이겨요? 사자랑 싸워서 누가 이겨요? 죽는 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그 다윗이 왕됨의 첫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요, 100번, 만번, 10만 번, 억만 번 생각해도 답 없어요. 오직 믿음의 순종만이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기적의 씨앗 심었구나, 이제 좀 지나면 거기서 기적의 열매가 열릴 거야. 그건 네가 먹으면 돼.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